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이거는 이 시대의 말씀이다. 또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복음 역사에서 이런 전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또 오늘 여기에 70인을 뽑아서 파송할 때, 이건 여러분요, 신혼의 날에 복음 전파할 말씀이지 예수도 모르는 은혜 시대 전파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율법 시대에 전할 말씀도 아니요,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 전할 말씀도 아니요. 그렇다면은 언제 전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면은 언제 전해야 되느냐? 이는 신혼의 날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율법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율법의 말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춰 놓았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의 비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많이 외쳤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질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겨울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거는 흉물입니다. 그건 입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 아무리 좋은 여름 옷 입지를 못합니다. 철이 바뀌어지면 철이 바뀌어지는 대로 의복을 갈아입듯이,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계절을 앞서 나가는 계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백화점에 갔더니요, 이미 겨울인데 여름옷이, 봄옷이 싹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아직도 추운데 벌써 간 계절을 앞서서 이분들이 영업을 해요. 이 옷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딱 철 지나니까 덤핑을 팔아버리든지 창고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상품을 내보내는데, 이것이 딱 봄에 입을 옷. 자, 봄 입을 옷 딱 되고 아직도 여름이 안 왔는데 싹 들어가고 또 여름 옷이 나와요. 먼저 앞서가는 상인들이 계절을 볼 줄 알고 모든 상품을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앞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먼저 깨닫고 먼저 봄이 안 왔는데 봄옷을 내놓듯이 신혼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신혼의 날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전해야 될 사명이구나. 여러분, 율법 시대는 제사장들, 아주 종교계 공회원들 외에는요, 율법책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은혜 시대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성경을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도록 해놨습니다. 율법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신혼의 날에 딱 올 때는요, 은혜 시대에 전하지 아니했던 말씀들, 은혜 시대에 감춰진 신혼의 말씀을 이제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전하라 해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때가 오면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배가 고플 때는 찬밥, 된밥, 삼층밥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요. 배가 부를 때는요, 밥이 되니 밥이 지니 여러 가지 투정을 하는 것은 배가 부를 때 하는 소리지, 너무 배가 고플 때는요, 뭐 찬밥, 뭐 더운 밥 가리질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층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삼층밥 해보셨죠? 저는 삼층밥을 먹어봤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요, 잔소리가 많아요. 역시 은혜 시대에서 신은혜 날로 딱 넘어갈 때는요, 이제 갈급해지고 배가 고파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은요 신은의 역사입니다. 그게요. 모세 역사, 엘리야 역사는요 신은의 역사예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요 11장 역사하는 곳 외에는요 이제 은혜 안 내립니다. 갈급해하는 영은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샘판다고 말씀이 갈급해질 때요 아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요 볼 것도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12 제자 파송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 때는 은혜 시대가 추수 때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 추수 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추수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농사 짓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이 복음 전파를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요. 12이라고 하는 구약 12지파를 상징했다 그러죠. 그래, 항상 사도들을 말할 때는 12사도를 중심한 것은, 실제 우리 주님의 손발로로 된 사람은 12사도가 전부 다 했다는 것보다도 아주 핵심 멤버가 주님의 손발로로하고 가장 척건 중에 척건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이름을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그 숫자를 계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은요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0장하고 다릅니다. 70인. 자, 그러면 70인이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70인 장로를 선정해서 모든 일을 분담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장로를 70일 장로를 불러서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에도 마찬가지고, 고향 갈 때에, 가나안 땅 갈 때에 모세 혼자 일하기가 벅차니까 70인 장로를 뽑아서 모든 일을 분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그 숫자가 여기로 넘어온, 그래서 70인 장로의 숫자를 오늘 파송하는 데에 이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 후예라고 하는 건 앞장 후예. 여러분, 이 9장에도 여러분 9장 1절에 이 말씀이 9장 1절에서 6절, 자, 이 공간복음에는요, 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이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이나 이 공간복음에는 다 들어있는데 이건 12제자 파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70인 파송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신혼의 날은 12이든 70인이든 그 이상이든 신혼의 종들은 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국부적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할 때 세계적인 파송이 아니고 신혼의 날에 일어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기 70일을 뽑아서 세계적인 역사 아닙니다. 이 국부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70인 성도들에게 뽑아서 보내는 것은 이제는 세계적이에요. 범위가 아주 광범위한 역사를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내어놓으라고 하면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절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9장에 말씀드렸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요, 뭐 하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이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따로라 그러지, 달리는 따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가 아닌 따로 달리, 다른, 이런 말입니다. 자, 70인을 세웠다. 이 복음 역사가요, 이제 여러분은 꼭 신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요, 군대에도 옷을 보면 저분이 육군이로구나, 저분이 해군이네, 저분이 공군이네. 의복에 그 사람의 국가의 어느 분야의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의복에 표시가 납니다. 저분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인데 뭐 이게 해병대네. 옷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신혼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옷은 뭐냐?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혼의 종들은 이 말씀을 해야 아멘이 되고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간정도 별 재미가 없고 예화도 별 재미가 없고 율법에 관한 것도 재미가 없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자, 이것도 이제는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소리만 자꾸 해도 이거는 재미가 없어.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 세상 심판하고 얻어지는 구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이 됩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의복에 다 같이 나라에 부름받아 가고 나라에 의복을 입고 나라의 녹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의복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직책이 다르듯이 오늘 우리는 신혼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역사가 온다니까. 이제는요, 그때가 여러분을 이제 바쁘게 만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이제 높여 올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자, 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각 동네 각처로 이랬죠. 각 동네 각처로, 이거는 모든 지역인데, 마태복음에는 이방의 길 사마리아의 길을 가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각처에 다 가라 그랬습니다. 자, 둘씩 보내면서, 그래서 두 정인의 역사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라 그랬죠. 이 두 정인은 두 사람도 두 정인이고 네 사람도 10사람도 두 정인이에요. 이것이 이렇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자가 정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모든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은 두 정인이에요.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할 때 나와 내 옆에서, 자, 이것이 마이크다 그러면 마이크야. 이것이 국산이다 그럴 때 아니야, 저 국산이야, 대만제라, 중국제다, 이런, 아니야, 내가 보증하는데 이거는 국산이다. 그런 다 말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되면 이 말하는 자의 내가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심판주로 오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러면 아멘, 옳다라고 하는 것이 두 정인이고, 또 두 정인은 십자가의 정인과 오실 그리스도 말씀의 정인을 합쳐서 두 정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요, 저와 함께 참 이 일을, 참 이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시련의 산을 넘고 참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간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서주신다고만 하면 참을 수 있다 없다? 네? 참을 수 있다 없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 대표자들만 미리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해도 소망이 확실하면요 견디 나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5, 6월 달에 큰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주고 자전거도 없는 자에게 자동차를 주고 5월 달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지금 걸어다니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 5월 달만 기다리면 돼. 내가 새빵살이 하면서 고생을 해도 5월 달에는 이 집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날이 5월 달이에요. 이거는 전세집도 사글세 집도 아니고 내 앞으로 등기가 나는 집이야. 그런데 지금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참을 수 있다 없다? 소망은 참는 힘을 줍니다. 소망은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딱 잃어버리면요 이미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우울증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둘씩, 그러면 둘씩 오늘 제가 집에 앉아서 잠깐 책을 보고 앉았는데 배를 자꾸 눌러요. 누군가 보니까 아주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뭘 하러 왔나 딱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귀한 종이 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 보니까 쪽지 하나 줘요. 쪽지 하나 주면서 수고하시는데 내가 바빠서 일하다가 나왔으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이게 기어코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 들어오면 안 돼. 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면 가요. 여러분 전에는 둘씩 그 딱 둘이 왔더라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니 잘 다녔는데 한동안 안 다녔던데 오늘 한 4시쯤 됐나요?
와가지고 내가 되게 바쁜 사람이니까 당신들 말 들어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귀엽고 밀고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지 있을 때 불러 들여가지고요 아주 막 역공도 하고 또 한참 그런 짓도 좀 해봤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상대할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몇 번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가더니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몇 번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다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저 보니까 창문에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을 가리켜서 저 집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신혼의 날 복음은요 마지막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역사가 신혼의 날의 역사인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 엘리야 역사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모세 역사 아닙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양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딱 던지면요 갈급한 자는 막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 2절 봅니다. 이르시되 말을 하다 이 말이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건 신혼의 역사입니다. 이 일꾼이 적단 말은 지금요 뿌리는 종은요 은혜 시대 뿌리는 종은 과잉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종은요. 근데 거둬들이는 일꾼이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뿌려진 밭에 추수꾼이 와야 되는데 추수꾼이 없어서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자, 거두어 들이는 시대가 언제냐? 신혼의 때거든. 다른 일반 교회 신혼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혼의 날이 어떻게 되는 것도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그 추수를 거둬들이는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신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철철 따라서 매 줄 때에 매 줘야 되고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논에 물을 가둘 때도 있고 좀 빼줄 때도 있고. 그런데 추수꾼은 계절 필요 없어. 익으면 그냥 거두 들이버리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 주인 심부름만 잘하면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힘만 있으면 돼. 이게 추수꾼이에요.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추수꾼은 별 기술자가 아니라도 해. 농사 짓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거둬들이는 전문가는 부지런히 추수만 잘하면 돼요. 거둬들이기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비유지요. 여러분이 곡식단을 가지고 운반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가 추수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추수꾼 모은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추수꾼이라 그래도 말씀의 역사가 나야 추수꾼의 역사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일꾼을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해라. 여러분 주인이 추수할 때가 다 된 걸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수확할 때가 되었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지금 없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몇 장이요?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천사는 주의 종들입니다.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냈다. 백성을 끄집어냈다.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다 할 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른 것 따라오면 찾아보면 세례 요한의 천사들이 왔다 예수님께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천사라는 것이 뭐냐 하늘의 천사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심부름꾼도 천사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사자 원어는 천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꾼의 천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준비한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째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시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세상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세상 보면요 다 말씀대로 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보면서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구나. 세상 돌아가는 인심들 보면서 이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 놨는데 이 70인 이분들이 추수꾼이에요. 보니까 이분들이 가는 것이 추수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들만 가지고 추수꾼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분들로서는 모자라니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일꾼이 적다 이 말은 거두어 드릴 일꾼입니다. 노동자, 이 세상 건축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거두어 드리는 노동자가 일꾼이 적으니까 보내주소서라. 70인을 보내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는 명수예요. 육식 동물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잡아 맥힌다, 안 맥힌다? 잡아 맥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꾼이 이 가운데로 보내지만 이건 뭐냐? 악한 세상이라는 소리예요. 순수한 이 추수꾼들이 가는 곳은 악한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양을 어린 양을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반드시 이 어린 양은 1위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린 양을 1위 가운데 보낸다면 목자가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지켜줘야 되죠.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 이 종들은 만약에 잡아 먹힌다 그러면 순교죠. 그렇죠? 악한 세상이니까. 여기는 절대 순교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왜냐하면 양은 선한 쪽이요 1위는 악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종들이 가는 곳에 악한 1위 같은 맹수가 덤벼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보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보낸 것 같도다 놓고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로, 그건 현찰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걸 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두불 옷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두불 옷도 말 안 했죠. 근데 여기는 전대나 여기는 지갑, 자루 이런 건데, 주머니는 가죽 부대, 배낭 정도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하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났습니다. 이건 뭐냐? 반드시 내가 만반에 내가 준비해 가서 의식주 문제 보통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추수할 일꾼이 가는 데는 반드시 받들 자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가져가서 내가 입을 것도 가져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도 선교사 파송할 때요 매월 선교비를 보냅니다. 매월요. 여기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다르다면. 그래서 신은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돈 문제, 의복 문제, 모든 문제 가지지 말고 너 몸만 가면 다른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시대 일꾼과 신혼의 날의 일꾼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왜? 여러분 봐보십시오. 칼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살려주는 이 만나와 생수를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섬깁니다. 스가랴서 보면요 언어가 다른 열국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자기 나라로 가자고 애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래 놨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야, 그럼 여러분 이런 좀 봅시다. 신은의 종이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을 상대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 했다면 이게 뭐냐? 이 말은요 사람 보고 안면 몰수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시기가 때가 급하니 어정거릴 여유가 없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꾼에 추수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거기에 시간 보낼 여유가 없다. 여러분, 은혜 시대하고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 기간이 얼마냐?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짧고 바쁜 시간에 인사하고 대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 말은 뭐냐? 시기가, 때가 급하니까 서둘러라는 거예요. 서둘러라요. 급히 서둘러서 알곡을 거두들이도록 해라. 복음 전파가 너무 급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이 세계,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합니다. 급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과학이 고도로 발달시켜 놓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신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비행장에서요, 2시간이면 뉴욕에 가는 그 비행기가 지금요, 아니, 중앙일보 나가 너무 신기해서, 이거 때가 급하면 마지막 종들이 세계 복음 역사로 갈 때 그는 교통수단 이용한다 안 한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떠는 시간이 잠깐씩, 여러분요, 초음속 빛의 속도로 막 달리는데요, 제가 옛날에 석탄차가 나올 때에 디젤 기관차가 나오니까요, 석탄차 나와서 부산서 서울 오면요 9시간 10시간 걸렸습니다. 디젤 기관차가 나와가지고요 5시간 6시간 주파할 때, 이야, 5시간 6시간 서울과 세상 참 빠르다 그러더니요, 이제 KTX를 탔더니요, 저는 2시간 반만 가는데, 제가 탔던 KTX는요 2시간에 주파는 나도 모르고 탔는데, 딱 서울역에 탔더니 대구, 대전 안 되고 그냥 논스톱으로 부산까지 딱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열차가 매일 이렇게 다니면 대전, 대구 내리는 사람은 어떡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KTX라도 대전 경유하는 KTX가 있고 대전, 대구 경유하는 KTX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더 빠른 것이 나온답니다. 그러는데, 아니, 이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해요? 이보다 더 빠르면요. 그런데 미국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요? 그래서 인사도 받지 말고 복음 역사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라니까, 이런 교통수단도 세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혼의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예비하시는구나 말이에요. 이런 것도요. 제가 처음에요 서울 와가지고요, 세탁기가 통돌이라는 세탁기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나오는 거요. 지금도 있나요? 그거 나오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야, 신혼의 종들, 그때는 신혼의 종이라 안 그랬습니다. 주님 맞이할 종들을 위해서 이 통돌이가 나와서 딱 넣어놓고 세제 넣어놓고 우리 집 사람 또 빨래하고 다른 거 다 데우는 게 또 다 됐다가 삑삑 사요. 또 가져가 딱 걷어 나가라고요. 옛날에 이웃집 장로 동네 갈 때는 우리 집 사람이요, 빨래 이고 참샘이라는 우물가가 냇가가 있어요. 그 더운 물이 나오는 거기 나면요, 거기 가서 빨래를 하고 다 이고 이래가지고 와요. 더워 추워가지고요, 이거요. 거기 가면요 빨래터에 가면 보통 4-5명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하면서 또 때가 안 지르면 두들겨 가면서 또 뺍니다. 그러다가 통돌이가 나오니까 준비 참, 이제 마지막 종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있구나.
제가 그때 놀란 것들 많아요. 옛날에 이런 복조리가 없어질 때 참 더 살을요, 복조리 가지고 살을 일고 또 바가지 가지고 일고요. 그래 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그래도 돌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돌 찾아보려도 돌이 없어 지금요. 얼마나 아주 시처만 되게 돼 있고요. 이제는 뭐 밥하는 것도 뿔 때는 것도 필요 없어요. 보답만 눌러놓으면 지가 밥을 다 해놓고 밥 다 됐다고 퍼먹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참보다 마지막 종들에게 전부 다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면서 인사도 받지 말라니, 이게 사람 노릇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 상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빠른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할 일이 진짜 여러분 지금 일은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때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 일을 할 때까지 운동하는 그런 생활이지만은, 이제 이 역사가 나면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이고 말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히브리어는 살롬 그러고 헬라어는 아이레네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평안한 주님 나라 가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라. 이것이 가정의 평안이 되는 진리요, 가정이 구원받으면 이 평안이 온다 이 말이죠. 평안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머물러질 집에 있으면은, 그 집에서 머물러지면은 이 축복이 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 그랬죠. 평안을 받을 사람. 이 원어는요, 이 복음을 받을 아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아들이 그 집에 있다. 왜? 휘오스는 아들이고 에이레네는 평안이거든요. 평안을 받을 아들이, 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받을 아들이 그 집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들어올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축복이 네게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영접하다 이 말이거든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이 복음을 전한 그 대가는 이 집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원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날이 빨리 우리에게 오도록 날마다 기다리면서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서 이 축복받을 아들을 만나거들라. 그 집에 머물러서 양육을 해라, 길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잘 받아라. 일꾼이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왜 이 집에서 제주 옮기지 말라 그런 거 아니까요, 이 집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신원의 말씀이 다 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요. 얼마나 복음을 던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거기서 양육되도록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 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해라. 자, 8절에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거는 섬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보낸 파수꾼인데, 추수꾼인데, 일꾼인데 너희들에게 대접하거들랑 대접을 받도록 해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는 말이죠. 자,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자 보세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게 심판대가 임박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사명자입니다. 시작. 이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일어날 역사예요.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은혜 시대 아니에요. 율법 시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을 이때 거울로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요, 처음에는요 모델 하나를 집중적으로 길 닦고 지붕 고치고 다 해놓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버렸습니다. 그게 새마을 운동의 시발이 그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가 신혼의 역사의 시발점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가 꼭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